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디 선언 상류자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삼보디 선언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수행 일정들입니다. 줌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삼보디 선언 수행 일정 프로그램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자유로운 입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데 삼보디 선언의 온라인 일정들이 수행 프로그램들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빠른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오늘 상류다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제3권 오온을 위주로 한 가르침의 제22주제 무더기 상류다 S22의 가운데 50개 경들의 묶음에서 제9장 장록품의 S22의 87번 왁갈리 숫다 왁갈리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왁갈리 존자는 도기공이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왁갈리 존자는 간병하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세존께 가시오. 가서는 나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리고 다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왁갈리 비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여쭈어 주시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그 비구들은 왁갈리 존자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왁갈리 비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왁갈리 존자에게로 가셨다. 왁갈리 존자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침상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만하여라 왁갈리여. 침상에서 움직이지 말라. 여기에 마련된 자리가 있구나. 나는 앉아야겠다.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뒤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왁갈리여 어떻게 견딜만 한가? 그대는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차도가 없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왁갈리여 그대는 후회할 일이 있는가? 그대는 자책할 일이 있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후회할 일이 적지 않고 자책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왁갈리여 그러면 그대는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왁갈리여 만일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자책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친견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몸에는 세존을 친견하러 갈 만한 힘마저도 없습니다. 왁갈리여 그만하여라. 그대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왁갈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왁갈리여 법을 볼 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법을 보기 때문이다. 왁갈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향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왁갈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름아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왁갈리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 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왁갈리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요모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때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독수리봉 산으로 가시었다. 그러자 왁갈리 존자는 세존께서 나가신 지 오래되지 않아 간병하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시오 도반들이여 나를 침상째 들어서 이시길리 삼비탈의 검은 바위로 옮겨다 주시오. 어찌 나와 같은 자가 집안에서 임종할 생각을 하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비구들은 왁갈리 존자에게 대답한 뒤 왁갈리 존자를 침상째 들어서 이시길리 삼비탈의 검은 바위로 옮겨다 놓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날 밤을 독수리봉 산에서 머무셨다. 그날 두 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잿다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이거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날 두 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잿다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서서 한 신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는 해탈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는 반드시 잘 해탈한 자로 해탈할 것입니다. 두 신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뒤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거기서 사라졌다. 세존께서는 그 밤이 지나자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왁갈리 비구에게 가라. 가서는 왁갈리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도반 왁갈리여, 세존의 말씀과 두 신의 말을 들으시오. 도반이여, 어젯밤에 두 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잿다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서서 한 신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는 해탈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자 다른 신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반드시 잘 해탈한 자로 해탈할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죄짓는 자로 임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한 뒤 왁갈리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왁갈리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왁갈리여 세존의 말씀과 두 신의 말을 들으시오. 그대 왁갈리 존자는 간병하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나를 침상에서 내려주시오. 어찌 나와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그분 세존의 교법을 들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비구들은 왁갈리 존자에게 대답한 뒤 왁갈리 존자를 침상에서 내려놓았다. 도반이여 어젯밤에 두 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뒷다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서서 한 신이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이시여 왁갈리 비구는 해탈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자 다른 신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는 반드시 잘 해탈한 자로 해탈할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죄짓는 자로 임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나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려주시고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저는 물질은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름아리는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비구들은 왁갈리 존자에게 대답한 뒤 물러갔다. 그러자 왁갈리 존자는 비구들이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칼을 사용해서 자결을 하였다. 그때 비구들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물질은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름아리는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식일리 삼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자. 거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가 칼을 사용해서 자결을 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이식일리 삼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왁갈리 존자가 침상 위에서 몸통이 거꾸로 된 채로 엎드려 있는 것을 보셨다. 그 무렵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간방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기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자, 중략되어 있습니다. 간방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사악한 마라가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의 아름아디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의 아름아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는 아르마리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S22의 87번 왁갈리 숫다 독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숫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저희 노모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 노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승님이신 그 우냐냐로까 스님의 속간 누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스님이 살아계실 때 경주 마하보디 선언에서 한 15년간 그 역사를 같이 하셨죠. 공양주 소임을 보시면서 그 마하보디 선언에 그 불사하시고 그리고 마하보디 선언의 수행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양주로 소임을 하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갑작스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시한 채 열반을 맞이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그 속가 가족들은 많은 그 당함과 슬픔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그 허전함과 허함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맨 오랜 시간을 그 부처님을 시봉하신 분을 지금 저희 노모님께서 연세가 세납이 84시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할 땐 우리 노모님을 이렇게 오랜 시간 부처님을 시봉을 하셨는데 딸을 스님으로 두고 있는 이 노모님께 제가 이 은혜를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저를 이렇게 키워 주신 그 감사함에 제가 보답할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그 임종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스님이 거하고 있는 공간에서 같이 예불을 하고 수행을 하시면서 그 임종하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드리고 또 임종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안내자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숫다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노모님도 계실 것이고 아버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병석에서 많이 또 병간을 하고 있는 가족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자라고 하면 죽음을 이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고작 슬퍼하고 울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근데 딱 우리가 지혜를 발휘를 해서 이분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더 이상 어떠한 그 의학적인 치료가 이제는 힘들다고, 그러한 어떤 지혜가 빨리 그 지혜를 빨리 마주해야 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시봉자나 병 간호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판단이 들었을 때는 어쨌든 그분께 많은 숫다를 읽어주시고 또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열심히 수행했던 그런 그 해상을 반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자꾸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과정까지 편안하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스스로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죽음으로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그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 간호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는 것. 죽고 난 다음에 49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그분께 좀 어떠한 해안이 되지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중신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49일간의 49제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처님 가르침을 하고 있는 초기 불교에서는 마지막 그 임종심 그 제일 마지막 인식을 어떠한 인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마지막 인식 그 찰나 그 인식한 그 인연으로 다음 찰나에 나의 몸이 바로 순간적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남아를 가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그렇게 스님들을 집으로 모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부를 듣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시신도 다 태워버리고 한 다음에 시신도 묻은 다음에 그 연불이 과연 얼마만큼 간절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스님이라서 물론 그 한국 불교의 49제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할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지켜보는 자로서 아주 간절하게 여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간절하게 복공양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된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라도 수행을 해야 되고 잘 죽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부처님의 경전 사부니까야를 읽어야 한다는 이 주장을 하면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스님은 빨려 새벽 예불과 수행과 이렇게 우보섰다 포살보름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스님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이 뜻을 하시는 분들은 한시라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얼른 이 삐아바니니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스님이 도반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삶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님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길게 좀 나열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